아멘. 지난 날을 돌아보지 말아라. 그리고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세 명의 사람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내가 주를 줬겠나이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석가들에 의하면 이 첫 번째 사람 서기관이 아니었겠느냐, 저같이 목사나 장로들을 이야기합니다. 당시의 종교적인 지도자들, 특히 서기관들은 교회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기록하는 이 서기관들은 재물도 있었고 사회적인 명예뿐만 아니라 신정, 종교가 통치하는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종교적인 권위가 사회적인 권위보다도 훨씬 위였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더 나아가서 종교적인 권위까지 있는 이들이 아무리 보는데 예수님을 이렇게 보니까 안진뱅이도 고치고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늘의 권세가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자니 예수님을 쫓아가면 자기가 그렇게 얻고 싶은 하늘의 권세가 나에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속에서 지금 주님을 쫓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하셨던 말은 너무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너에게 집이 있지 않느냐? 하우스가 아니라 홈입니다. 너는 쉴 곳이 있지 않느냐? 근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니까 자연에 있는 새들도 거처가 있고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나는 있을 곳이 없다. 즉 나는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다시 하늘에 돌아갈 것인데 이 땅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종교적인 권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권위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했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살지만 땅에서 사는 것으로 족할 줄 알면 이 종교적인 신앙과 믿음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사람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님을 줬겠나이다. 주님을 좇을 마음도 있고 생각도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번째 사람하고 좀 다르게 두 번째 사람은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이것을 조금 더 얘기하면 10계명의 다섯째 계명이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네 계명까지는 이거는 우리가 야고보서하고 로마서를 생각할 때 조금 제가 처음에 이게 성경을 읽을 때 참 어려웠던 거는 여기서는 이런 말 하는 것 같고 저기서는 저런 말 하는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는 믿는 자들을 위해서 쓰셨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가 믿는 자들에게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전에 나와 주의 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건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날의 한국의 기독교, 한국이 이렇게 축복받는 이유가 뭐냐? 새벽 기도로 얘기한 빌리그람 목사님이 얘기했듯이 일본은 자동차의 소리가 경적 소리가 나를 깨웠다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은 새벽의 종소리가 우리를 깨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잠들어 있던 육체와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 가지고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데도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는 잠든 영혼들을 깨우는 새벽 종소리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깨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사람 같은 경우는 율법을 다 지켰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돌아가신 아버지를 장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런데 종교적인 권위가 먼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율법을 지키고 그 다음 다섯 번째 부모님에 대한 효도를 해라. 부모님께 할 수 있는 것을 하라.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것을 핑계 대고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내가 아버지에게 장사를 하고 가서 당신을 쫓겠나이다. 얼마나 당연한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자녀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결론은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네가 먼저 섬기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유는 죽은 자는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복합적인 이야기예요. 네가 정말 율법을 하나님을 가장 섬겨서 너의 부모가 과연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 있느냐에 대한 질문도 되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가서 할 게 뭐가 있느냐. 물론 어떤 이단 같은 종교는 지금 캐톨릭도 그렇죠. 저는 캐톨릭을 이단으로 보지는 않는 입장이지만 죽은 다음에 연옥이라는 곳에 가 있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하면 그 다음에 이 영혼들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입장입니다. 어쨌든 지금 네가 과연 1계명부터 4계명 나 외 다른 신을 안 섬겨서 너의 부모님으로부터 믿음을 받았는지 아니면 안 받았고 네가 잘 믿어서 하나님 앞에 너희 부모가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가 죽은 자에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뜻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이 세상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황금이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를 바라보고 나가는 이 순간에 대한 선택이 어느 쪽에 대한 선택에 있느냐에 대한 것을 지금 다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처음 종교적인 권위가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종교적인 권위,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은 세상에 살다가 이곳에 와서 내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가장 핑계되기 좋은 것이 자녀와 부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는 다 지켰다. 여러분 이제 야고보서와 로마서 우리 같이 생각해 보면 이 다 지켰다라는 말은 죄인이 다 지키면 뭡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이 다 지키면 그건 의로운 일입니다. 죄인이 다 지키면 그거는 뭐라고요? 그거는 죄된 일입니다. 아무리 다 지켜도 그거는 죄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들으면 가슴이 헉헉됩니다. 제가 로마서를 할 때마다 이게 이 죄인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야고보서를 보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늘 은혜와 은총으로 채워주신다. 은혜란 말은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은총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베풀어 주시는 모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은총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 세 번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 라고 했는데도 지금 지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못 지킨다는 겁니까? 이유는 자꾸 뒤를 돌아다 봅니다. 실패하는 사람들, 스티븐 코비가 얘기하는 이 10가지 중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성공할 이유가 있고 앞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고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내가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지만 이 실패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뒤를 본다는 겁니다. 발목을 잡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은 주를 향해 가기를 원하는데 내 생각과 마음은 주를 향하고 있는데 몸뚱아리는 내가 힘을 주고 있는 것은 자꾸 뒤로 에너지를 허비한다. 그런 뜻입니다. 가끔 말씀드리지만 스칼라와 벡터의 양은 다릅니다. 힘을 주는 방향과 그리고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같아야지만 이게 결과가 있습니다. 워크라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가방을 들고 아무리 걸어가도 벡터적으로는 일을 안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애를 쓰는 것과 내가 힘을 주는 곳이 같아야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다른 곳에가 있습니다. 온전케 하신 믿음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기는 예수님을 바라는데 이 몸뚱아리는 힘을 주는 곳은 자꾸 세상의 열매를 위해서,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세상의 수고를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들입니다. 전도를 해보면 교회 가고 싶은데 지금 비즈니스가 너무 바쁘죠.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일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바쁩니까?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0시간을 가르치는데 제가 충격을 먹었습니다. 아니 무슨 일을 하루에 10시간씩 하냐. 근데 이게 가르치는 게 대학생부터 국민학생까지 가르치니까 대학생을 가르칠 때와 국민학생 가르칠 때 다르잖아요. 조금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설교가 힘든 이유는 원하는 게 다 다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기대치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세 부류를 나눠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좀 덜한 편이지만 한국에서 이렇게 은행에 들어갔다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 얼굴을 보면 밝은 얼굴이 있고요. 그건 저축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얼굴이 어두운 분이 있습니다. 은행에 갔다 오면서 얼굴이 찌그러지는, 그거는 빚 갚으러 가는 분들입니다. 뒤에서 한 것을 지금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나가더라도 이게 자꾸 뒤를 보는 거예요. 싫어도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번 뱉으면 이게 기록이 돼서 인터넷에서 5년, 10년 후에 제가 실수하는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게 다 기록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을 내가 주를 위해 썼으면 주를 향하여 내 온 전심을 다하여 나가야만 거기에 대한 열매가 있는데도 신령한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주를 좇겠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신령한 하늘의 권세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오는 분들 중에서도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없습니다. 주를 쫓아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가고 싶은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전부 세상과 동일합니다. 영생이 없습니다. 쟁기를 들고 뒤를, 호리와 결의가 있습니다. 소 한 마리가 끄는 바까는 게 있다면 두 마리, 소 2마리가 앞을 밭을 갈고 있습니다. 돌아다 보면 이 쟁기가 함께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에 보면 너희는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말아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을 향하여 가는 자들의 특징은 고난을, 이 십자가의 길을 감수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려움이 없으면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기계는 퍼펙트해야 됩니다. 뭐 요새 나오는 그 뭐 핸드폰 같은 경우는 무슨 나노 정도, 1000만분의 1의 오차도 없는 정도를 만들었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어. 사랑을 하라라고 얘기해도 사랑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말을 하면서 더 좋아합니다. 이게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똑같이 풀을 먹어도, 이슬을 먹어도 뱀은 독을 만들고 염소는 젖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의지에 대한 선택은 하늘을 향하고 영생을 향하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선한 열매가 나는데도 나에게 싫은 말을 하면 나도 꼭 싫은 말을 하는데 가까울수록, 그죠? 내가 사랑을 받을수록 나에게 아픈 말을 하면 나도 아픈 말을 해주고 싶어 합니다. 어쨌든 주를 쫓아갈 때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가면 갈수록 이 십자가가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께서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는 것은 십자가의 길이요, 이 힘든 장애물 때문이요, 돌아가서 비행기가 앞으로 나가는 것은 배가 추진해서 갈 때는 물에 있는 저항 때문에 나가는 것입니다. 저항이 없는 이 물 위에서 뜨는 배를 만들어서 추진해서 나가게 만들지만 일반적으로 저항이 없으면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갈매기들이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맨 앞에 가던 게 저항이 제일 많기 때문에 앞에 가던 건 맨 뒤로 갑니다. 여러분, 지금은 힘들더라도 하늘의 권세가 주어지면 하늘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힘든 것이, 역경이, 고난이 변하여 순경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율법 안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의 고난 받기를 잠시의 죄악을 누리는 것보다 더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재물이 아무리 중요해도 순간적인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영혼을 맡기지 마십시오. 지금은 비록 잠시의 고난을 당할지라도 주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우리의 미래를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도 사르밧 과부가 남은 밀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엘리야가 먹을 것을 만들어 오라고 했을 때 자기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먹어도 죽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누려도 그거는 순간입니다. 영원에 비하면 순간입니다. 주택복권을 받는 그 주택권을 맞는 확률이 1000만분의 1이랍니다. 근데 그거 열심히 사잖아요. 낙타가 어떻게 바늘 구멍으로 들어갑니까? 하늘나라에 가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들, 주를 좇는 자들, 이게 3명이 다 주를 좇는 자들입니다. 주를 좇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 그거는 영생이고, 그 다음은 살아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은 같이 있는 것을 좇는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내가 지금 주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 사람의 우선순위는 전통과 품위를 중요시 여깁니다. 미국 사람의 우선순위는 실용과 질서를 이야기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익을 원합니다. 그러면서 친절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뭐 좋아합니까? 체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실을
흐려 주셔서 생명을 바라볼 수 있는 국민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에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세베대와 야고보와 베드로를 보시고 나를 좇으라 하시니 있는 것을 다 놓아두고 주를 좇으니라. 다 놓아두고 주를 좇는다. 내가 주를 쫓겠다라고 하면 내 율법적인 신앙의 모습도 내 부모도 그리고 내가 바라는 그것도 다 두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에디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거는 모두 잊어버렸고 나는 미래만을 보고 가기를 원한다. 그가 84세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할 일이 아직 세상을 떠났는데 내가 해야 될 일이 15년이 더 남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순간은 영혼의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카네기도 실패한 사람들의 10가지 공통점은 과거에 너무 지나치게 매여 있는 사람들이었다. 좋지 않은 과거는 깨끗이 잊어버리고 오늘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반드시 오늘 해내야 하겠다라고 결정한 것이 18대 그린턴. 너무 가난하게 자랐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요 일들만은 내가 지금 하겠다. 오늘 또 하루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기에 최우선의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아있는 자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주의 나라의 기둥들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괴물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교통하심이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를 쫓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